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라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같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사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와 부닥쳤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것 감사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들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채워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집에서 드라마를 가끔 이제 보다 보면, 물론 제가 요즘 쭉 보는 건 없지만 보다 보면 이렇게 드라마 내용 중에 말도 안 되는 막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쭉 어떤 내용을 또 재밌게 보다가 그 막장이 나오면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서 우리 집사람을 딱 쳐다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재밌어? 그러면 일단 봐. 그래. 그러면 한 1분 정도 있다가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게 도저히 제 속에서 이제 짜증이 나니까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저런 무리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짓거리가 통하고 있는가. 그런데 저는 요즘 막장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이름은 사사기입니다. 요즘 사사기를 쭉 읽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드라마의 막장보다 더한 막장입니다. 자식을 불태우고. 아직 그런 막장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 불태워드리 막장 안 봤죠, 아직. 그죠? 이건 진짜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드라마를 쓴 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사사기를 보면서 진짜 끔찍한 막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시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떤 삼국지나 어떤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 죄가 역사 안에 들어온다면, 죄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죄가 관여한다면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비껴가지 않습니다.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는 구약의 교회를 말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 죄가 관여할 때 얼마큼 여기 안에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는가를 지금 사사기는 쓰고 있다는 걸 아시고 써야 됩니다. 그저께 저를 찾아온 저랑 아주 친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아주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사는 게 너무 고달퍼서 찾아왔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찾아와서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힘든 얘기를 하길래 들어줬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은혜를 좀 위로를 받으려고 제 책을 탁 폈답니다. 읽으려고 딱 피고 한 줄 읽고 다시 에이씨 하고 덮었대요. 도움이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퍼서 폈는데 그 첫 딱 제목이 뭐냐면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순종이다. 이 제목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왜 나는만 이렇게 힘들어?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진짜 살아가는데 일 이상이 꼬이고 힘들고 유혹만 오고 있고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다른 그리스도인도 안 그러잖아. 교회도 안 그러잖아. 목사님도 안 그런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회의감 속에 책을 딱 폈다가 비전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 말 때문에 도움이 진짜 안 된다고 책을 덮었대요. 한 줄 읽고. 저한테 이제 따지러 온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고달프다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목사는 고달프지 않은 것 같죠?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요. 참 좋은 논리죠.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하는 거고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평신도예요, 그래요.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주 묘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직분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뭘 듣기 원하십니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듣기 원하십니까? 어떤 걸 듣기 원하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명예를 갖고 멋진 애인이 올 것이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 이 자리에 왔나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따지러 오지 마세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안 되던데요. 예. 안 돼요. 또 예수 믿고 진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세상 걸 갖는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뭘 들으러 왔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사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진짜 행복과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성경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는요,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생아예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자기 가족과 동족에게 쫓겨났어요.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데 똑똑함과 힘은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불량매들을 모아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동족의 위기 속에 마침 정권을 잡아요. 운도 좋은 거죠. 그리고 똑똑함도 있고 찬스를 잡아서 어떻게 돼요? 암몬을 격파해요. 암몬과 싸워도 지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기회로 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기회를 잡았어요. 진짜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짜 머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입단은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족 간의 전쟁이. 지금 입다가 이걸 생각했을까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11월 달에 11월 첫 주에 결혼식이 있고 셋째 주에 결혼식이 있고 넷째 주에 결혼식이 있어요. 둘째 주만 빼고 계속 결혼식이 있어요. 다음 주는 우리 들로스 목사님께서 늦게 결혼을 하세요. 이번에 들로스
전체 모임에 그 결혼식을 하는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만났어요. 인도를 맡았어요. 우리한테 결혼할 자매를 데려와서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 결혼할 자매가 이제 거기 앉아있고, 이 전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계속, 조금만 멘트가 다른 게 없어요. 조금만 하면, 여러분,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은 목사들이 모이면 다 이렇게 초죽음이에요. 이게 막 이게 조용하게 부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쉬면서 위로밖에 왔지, 뭐 이렇게 막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 오늘은 참 기쁩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쁘겠다 그래. 너무 기쁜 나오는지 나중에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하면서 드디어 찬양을 하다가 인도자가 이탈이 일어났어요. 음을 틀렸어요. 근데 또 좋다고 웃어요. 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라요. 또 오늘 참 기쁘죠 그래요. 왜 이렇게 기쁠까요? 뭐 때문에 기쁠까요 지금요? 11월 1일 날 결혼식이 있고 드디어 소망하는 자매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어저께 내가 주례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요? 과연 결혼하면 할까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연애하면 사랑을 하면 이 남자와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을 져도 이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는 여자한테만 맞추면 돼요. 결혼 전까지 여자의 환심만 사면 돼요. 선물도 해주고 뭐 달래기도 주고 여자만. 여자는 남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식을 딱 하면 여자와 남자가 넘어서서 시댁이라는 게 들어가고 처가라는 게 들어가고 친척이 들어가고 책임의 범위가 확 넓어져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요. 끔찍한 자녀가 태어나요. 아주 진짜 이 책임의 폭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말 끝나자마자 오늘 일부 예배 때 성가대에 있던 한 집사님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살아봤으니까. 그 문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는 성도 중에 직장에 그렇게도 들어갔더니 온갖 가족이 자기한테 모든 무한 책임을 맡기더래요. 너 직장 때려치자니 때릴 수 없고 네가 돈 벌잖아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문제를 넘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요? 구루토기도 지금 행복한 줄 아세요. 예? 난 남자가 없어요. 그 하나의 고민밖에 없다는 게. 응? 아니요.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네 입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결혼해보세요. 애가 굶어요. 어저께 우리 모여서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서창근 목사님이 자기가 진짜 겨울에 딸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울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딸기 때문에. 혜인이가 5살 때 겨울에 베란간 딸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이 과일을 먹고 싶어하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요. 우리 애들은 과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7,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전도사 사례비 40만 원 50만 원 할 때 그걸 사다 줬대요. 내가 딱 못해 한 개 더 먹고 싶대요. 근데 그걸 못 산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겨울에 지나가는데 딸기가 있는데 윤희 사모님이 또 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딸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엄마를 닮았겠죠. 우리 사람이 그렇게 과일을 먹지 않는 걸 감사해요. 저는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윤희 사모님이 딱 딸기를 했더니 서목사님이 딸기 사줘? 그랬더니 아니 사줄게. 됐어. 화를 냈대요. 사줄게. 남편이 진짜 사준다는데 남자가 응? 내가 그것도 못 사.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알아요? 못 사. 그랬어요. 윤희 사모가 알고 있는 거야. 왜? 사줄 수는 있죠. 살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림을 차릴 거 아니에요. 눈물이 머물었대요. 저는 뭐 갖고 했을까요? 돈가스 하나 시켜놓고 가난할 때 하람이 해주면 먹이 우리는 배굶고 다 보고 있을 때 아빠만 먹었어 먹어 할 때 결혼해보세요. 내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부터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예? 오늘 이제 이 분위기 속에 이제 우린 독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이렇게 단순하냐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단순함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걸 성공하고 장악하면 될까요? 돈이 있으면 될까요? 예, 건강하면 될까요? 가지면 될까요? 진짜 행복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착각하냐면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게 죄라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관계를 굴절시켜버려요.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틀어버린 죄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끔찍한 역사가 반복하는데 죄를 모르고 우리는 참 뭘 생각하냐면 세상적인 어떤 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12장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입다는 어떻게 돼요? 사상하에서 정권을 잡았다.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있다라는 사사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뭐예요? 평화와 은혜가 흐를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끔찍한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사사기 11장 32절 33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암몬 자손과의 전쟁, 외부와의 전쟁을 딱 두 절로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기록도 없어요. 그냥 또 항복했더라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12장 에브라임과 전쟁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써요. 절도 더 길어요. 이건 한 10절로 잘라도 될 만큼 길어요. 한 절 정도. 그죠? 길게 써요. 그렇다면 보세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에브라임과의 전쟁이에요? 에브라임과의 전쟁이에요. 에브라임과의 전쟁이라고요. 또 한 가지, 이 에브라임의 전쟁을 쓰는데 12장 4절 보세요.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자,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냐는 또 기록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써놓고 뭘 자세히 기록하냐면 12장 1절부터 3절 왜 에브라임과 싸울 수밖에 없었냐를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쓰고, 전쟁 이후에 12장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전쟁 이후에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얼마만큼 잔인하게 동족에게 복수했냐를 뒤에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더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에브라임과의 다툼과 이 잔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외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 해도 과연 그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성경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 너무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한다면요, 만약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웠어요. 그러면 경상도와 전라도와 싸운 내용이 중요해요? 아니면 일본과 싸운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중국과 싸운 게 중요해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되던, 전라도에서 대통령이 되던, 평양에서 대통령이 되던, 이 통일을 위해요. 또 통일하고 평양하니까 또 내가 이상하면 안 되니까. 평양에서 대통령이 되던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거는 막아야 돼요. 시진핑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왜?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사실 국제전쟁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일본과의 전쟁과 중국과의 전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나라가 하나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 암몬과의 전쟁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 암몬과의 전쟁에 져버리면 이스라엘은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 암몬과의 전쟁은 너무나 간단하게 썼어요. 이긴 거와 진 거의 복수가 아주 간단한데, 오히려 자기 동족 간의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자세히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더 심각한 거죠. 에브라임과의 전쟁으로 입다는 기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거를 뭘 드러내고 싶냐면 이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말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자,
왜 전쟁을 하게 된지를 찾아보고 전쟁의 결과를 찾아가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이제 전쟁은 에브라임의 시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두 배의 과실이라는 뜻이에요. 두 배의 과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한 족속 지파를 따지자면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가져가죠. 야곱에게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왔을 때 이들은 내 양자에서 두 지파를 갖고 그 중에 에브라임이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장자 지파가 되고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은 더 자기 안에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모세에 들으려는 그 여호수아가 지파기 이 지파 사람이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강한 족속이죠. 힘이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이 지파 안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도원 때도 시비를 걸었거든요. 똑같이 걸었어요. 걸었는데 좀 심하게 걸었어요. 보세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입다가 길앗의 머리는 됐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머리는 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원래 길앗에도 입다를 인정하지 않고 추방했죠. 왜냐하면 기생의 아들이니까 사생아의 아들이니까 인정할 수 없어서 추방했는데 길앗이 암몬과의 전쟁 속에 위기에 있으니까 이 입다의 군사력이 필요하니까 머리로 세운 거예요. 세워서 전쟁을 했지만 에브라임은 다른 거예요. 에브라임은 더 강대한 지파고 에브라임이 입다한테 자기의 머리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생아니까. 여전히 그건 입다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따지는 거죠. 기드온 때와 달라요. 기드온 때도 따졌지만 기드온은 먼저 달랬어요. 에브라임을 달래서 나는 끝물 아니냐, 너희가 높지 않냐 인정해줘서 달랬지만 일단은 입다는 자기가 사생아라는 이 핸디캡 때문에 어떻게 돼요? 쓴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도 기드온과 다르게 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뜸 어떤 말을 하냐면 너와 너 집을 불살아버린대요. 이 집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얘기해요. 길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종족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쉽게. 그런데 입다는 지금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을 뭐예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입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거죠. 자기는 딸까지 번제로 불살아 드렸는데 이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 집을 불살로? 입다의 아픔과 입다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함을 입다가 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입다가 화가 난 거죠. 내가 너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네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방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본과 싸워요. 일본이 지금 넘어와요. 그럼 부산에서 싸우면 그건 경상도 사람의 전쟁이에요? 전라도 도와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경상도잖아.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때 이수진을 보낼게 이거예요? 전라도로 갈 때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도와줘 놓고 여기서 죽기 아니 살기로 어떻게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죠.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가 화가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네는 손끝 하나 안 대면서 평화를 유지했으면서 입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이 이고 나보니까 입다한테 뭐예요?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집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로 입다가 부닥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여기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전쟁에. 이게 4절 말씀이에요. 12장 4절 봤더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죠.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요 말로 이제 완전히 길앗 사람까지 같이 있다와 뭉쳐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불을 지는 사건이에요. 여기 요 본문이 요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도망한 자로서, 여기 이제 화가 났는데 5절에 봤더니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성경이 역전된 걸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에브라임 사람에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26장 29절 보세요. 민수기 26장 29절. 자, 구약 241쪽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누굴라요?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자, 그렇다면 이 길앗은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의 마길 종족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전쟁, 이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을 성경이 크게 다룬 건 뭐냐면,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입다로 말미암아, 입다가 사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약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는 국력이 꺾일 때가 있죠. 국력이 꺾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력이 꺾일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대통령 때문에 하면 그 대통령이 어느 사건, 그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전쟁은 굉장히 큰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단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속이는 대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파 간에 깨져 있는 거예요. 더 심자랑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큰 전쟁을 얘기하지만, 그 전에 작은 다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 수연성이 근방에도 막 총 쏘고 막 난리 났다고 그러지요. 그런 게 작은 다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긴장하잖아요. 그렇게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길르앗과 에브라임과 있었는데, 그때 길르앗이 에브라임에게 피하고 도망간 거죠. 에브라임이 강대하니까. 그러니까 길르앗 종족에서 작으니까. 그걸 이제 비꼬는 거예요. 감히 옛날에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주제, 알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한번 싸우다가 딱 맞게 뻗으면 이게 웃기고 한 방에 맞아서 꽁무니 뺀 주제에 어디 좀 덤비려고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기에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입다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못 건드렸어요. 기드온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300용사까지 힘을 빼버려요. 힘을 쫙 빼버려서 이 300명으로 이겨버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걸 기드온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기드온에게 뭉쳤던 32,000명을 다 보내고 기드온 중에는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힘을 빼버렸으니까. 입다는 달라요. 입다는 쫓겨난 한이 있는 거예요. 입다 자신이 도망친 사람이에요. 입다 자신이 사생하여 가족에도 쫓겨나서 도망가서 거기서 불량매덕에 힘을 쌓은 사람이 입다예요. 그래도 겨우 찾았는데 자기의 불사른다는 말과 도망친다는 이 두 가지의 자기의 성질을 건든 거예요. 거기다 길르앗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도망갔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입다는 지금 힘이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에브라임의 방종과 에브라임의 이 무례함 속에 무례함을 넘어서는 거죠. 입다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절에 전쟁을 할 때 암몬에게도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먼저 평화를, 물론 의도는 있었지만 먼저 이렇게 다 보냈는데, 동족 간의 전쟁에는 사자도 안 보내고 곧바로 전투를 시작해버려요. 무서운 거죠. 오히려 동족을 더 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 이유가 끔찍해요. 보세요. 자, 5절부터 5절 6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한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라 하라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이를 쉬볼렛이라 발음하여
요거 아니에요.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 4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나라 이런 발음인 거예요. 그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뭐라고 그래요? 살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죠. 전라도와 경상도가 붙었는데 전라도가 이긴 거예요. 도망가는데 막아! 딱 하고 너 경상도에 아니야. 아닌데요? 쌀 해봐. 살. 팍 준 거예요. 세게 해봐. 살. 이러다 죽은 거예요 다. 예? 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게 죽은 게 42,000명이에요.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게. 아주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바보예요? 이 요단강이 나루턱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루턱이 아니에요. 나루턱이라면 배를 대는 데인데 나루턱이 아니라 여울 같은 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은 좁고 급류가 세요. 그래서 물살이 세서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살이 낮고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낮은 곳이 있어요. 그걸 여울이라고 그래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걸 장악한 거예요. 장악해서 넘어가는 거를 잡아놓고 다 죽이는 거예요. 안 넘어가도 되잖아요. 딴 데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글로 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법은 에브라임이 쓰던 전법이에요. 실제로 에브라임이 많이 했던 전법이니까 에브라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볼까요? 사사기 3장 보세요. 사사기 3장 26절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 도망하니라. 두 번째 사사예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에브라임 산지가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왔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다. 10,000명의 장정이 죽었으니 얼마나 하겠어요. 딱 에브라임이 그 나루토를 장악해서 똑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자, 사사기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24절 25절.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와서 똑같이 시비를 걸었을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달래고 이제 공격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요. 24절 보세요. 기드온의 사자들이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엡을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죽여갔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으로 가져왔더라. 이해가 되세요? 또 가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이 전쟁을 했을 때 이들은 전쟁에 피하는 군사를 바로 못 도망에 거기서 잡아갖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말이 되는 게 일단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하면 어디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길목을 잡아 죽이는 건 마땅한 전법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붙어졌을 때 안 도망가면 충청도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경상도에서 꼭 전라도로 곧장 와야 돼요? 아니 곧장 도망가야 돼요? 막고 있으면 충청도로 돌아가고 제주도로 도망가도 되잖아요. 결국 내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갈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보들 같이 다 굴로 넘어가다가 42,0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42,000명.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동족을 입다가 잔인하게 죽일지를 몰랐겠죠. 입다가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을 거예요. 입다는 아주 잔인하구나. 딸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성공주의자고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자죠. 딸을 번제로 드릴 정도라면 입다는 작정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에브라임 지파를 박살내려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에 한번 패했어도 돌아가면 다시 뭉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30,000명이 되버리면 또 싸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한 번만 지면 뺏길 수 있잖아요. 아예 이번에 패했을 때 거기 길목을 지켜서 아주 잔인하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 4만 2천 명을 죽인 숫자가 얼마나 끔찍하면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6장 가보세요. (37절) 민수기 26장 37절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민수기 26장 보면 거기 앞에 소제목이 써 있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써 있죠? 예,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고, 이제 이 인구조사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군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보세요. 이때, 자, 제가 37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 32,500명이라. 이상한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라. 자, 이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장정이 32,500명이에요. 여기서 계수된 인원은 20세 이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나온 이후에 사사기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사사기 400년이 흘러가요. 400년은 끝까지 안 갔겠죠. 중간이지만 이때 나올 때 군사력이 에브라임 지파가 32,000명인데 여기 42,000명이 죽었어요. 인구가 늘어도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장정이 거의 전멸했다고 부른 거예요. 막강한 거죠. 자, 나중에 사사기 끝을 보고 사사기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 자, 사사기 20장 보세요.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절부터 48절까지 보세요. 이 사사기 20장은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불량배를 만나서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첩을 토막내서 지파를 보고 지파간의 전쟁 속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맞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보세요. 44절,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주다가 또 5,000명이 또 죽었어요. 또 급히 그때 따라 기도미를 또 2,000명을 죽였으니까 진짜 잔인하게 쫓아가 계속 죽이는 거예요, 동족을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이 칼을 뺏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왜요?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렸다는 거예요. 이걸로 600명이 베냐민이 남아요.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회를 하고 이 600명을 통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일으키려고 여자를 구하니까 안 되니까 실로의 그 제사 드려간 사람을 납치해서 종족을 이어가는 그때가 벌어지는 거예요. 600명 남았어요. 25,000명의 장정을 죽여버리니까, 물론 베냐민은 작은 지파지만 25,000명이 한 지파가 날아갈 정도라면 에브라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42,000명을 죽였다는 건 에브라임 지파의 씨를 말린 거예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부탁한 돌을, 남자를 씨를 말려버렸어요. 잔인한 거죠. 이따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끔찍한 사태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줬고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막아줬고 하나님의 영임의 사사로 세우면 과연 은혜가 흐르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입다의 결론을 보세요. 12장 7절 보세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이 7절에 보면 두 가지 가장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기록은 뭐냐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됐을 때 이스라엘에 평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사가 되면 평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있으면 그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었대요. 이 그의 성읍은 뭐냐면 원어로 성읍들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어디에 장사했는지 몰라요. 좀 이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세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12절에 스불론 사람이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15절에 비바론 사람 힐데라를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 산지에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장사지를 얘기하는데 입다는 어디에 장사인지 몰라요. 길라 어디 중에 장사했다라고 밝히질 않는 거예요.
묘지를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평온이 없을까요? 없지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워서 한 도의 남자들을 씨를 말려 죽였다면 그 죽은 도에서는 일본을 더 싫어할까요? 자기를 죽인 저쪽을 더 싫어할까요? 저쪽이죠. 한을 맺게 했는데 어떻게 평온이 흐르겠어요? 그죠? 씨를 말려 다 죽였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으면 사사의 임무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평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게 사사의 직무인데 사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죄가 간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를 통해 사용했지만 그가 사용당한다고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볼렛 이 뜻이 뭐냐면 흐르는 하수예요. 물론 발음 자체가 저쪽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갖고 왔지만 흐르는 하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흐르는 하수가 피바다로 흐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될 이 땅 가운데 입다가 어떤 짓을 하냐면 피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안문과 외적에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한다고 하면 그 사사는 과연 하나님께 평안을 주고 살아가냐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 힘을 가지고 더 평안해야 하고 은혜를 줘야 될 그가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요? 이스라엘의 약화를 가져온 거예요. 자, 12지파니까 우리 지금 12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군대단이에요. 여자들에게는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가 제일 재미없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축구가 하는 얘기는 더 재미없고. 어쨌든 12사단이 있어요. 12사단이 있는 전쟁하면 베냐민은 가장 좀 약한 사단이라면 이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데가 에브라임과 유다예요. 뭐 제8사단, 저 1사단, 기갑부대. 그래서 이 양쪽을 대변하는 우리 맨날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싸우잖아요. 막 백마부대, 뭐 해골부대 막 싸우잖아요. 지들끼리 막 하잖아요. 우리가 더 강해하잖아요. 응? 저는 베냐민이에요. 좀 하자면 방이니까 좀 약한 집하고 저쪽은 이제 해병대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강한 사단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국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꾸가 뚫리는 거죠. 베냐민이 나중에 또 박살나 죽죠. 두 개의 사단이 날아갔죠.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약화가 왔는지. 그래서 블레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종족을 박살내고 자기를 세웠지만 자기는 세워졌지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이 종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입다 때문에 사사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끔찍한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죄가 간영하면 어떤 게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준다면, 이 은혜만 준다면, 이것만 세워준다면 하나님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커스 집회하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한 줄 아세요? 청년들한테 큰 교회 욕하고 큰 목사님 타락 욕해서 소망이 없고 세습에서 소망이 없고 어른들이 없어 소망이 없대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타락을 하면 어른들만 타락을 해야 되고 큰 교회만 타락을 해야 되고 세습한 교회만 타락해야 되는데 왜 온 기독교가 다 타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유명하고 이름이 났으니까 그 타락상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는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그 타락이 드러나지 않는 거지. 모두가 타락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 육을 살아가잖아요. 입다처럼 다 자기 욕심을 채우잖아요. 자기 걸 갖고 해서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잔인하게 하잖아요. 죄가 간영하고 잔인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끝낸 줄 아세요? 놀랍게도 목사와 제사장도 아니라 그런 자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애 못 낳는 어떤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바꾸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나라를 바꿔요. 엘리의 제사장도 아니고 홈리와 비슷한 제사장도 아니라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정권을 잡았어요.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평온이 흐르던? 암몬을 물리쳐주니까 진짜 평온이 흐르던? 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너희 안에 평온이 흐르던?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시켜 그러니까 진짜 평온이 흐를 것 같아? 안 그래요. 평화란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걸 다 취한다 해도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가진 만큼 타락하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싸워. 목사님이잖아요. 직분이라고요.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고 첫 번째 큰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집어던진 싸움은 한 적은 없고요. 크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석 달을 매주 우리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죠? 많을 때는 20명, 30명, 적을 때는 서너 명. 석 달을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석 달을 90일을 끊임없이 온 거예요. 딱 하루가 났어요. 내려오다가 그날 우리 사람이 아프다고 그랬어. 우리 사람이 아파 그랬더니 세 명이 내려오다가 형님 밥 먹을게요. 그래서 아주 지내가지고 그냥 딱 통보를 하고 와요. 밥 먹을게요. 그래서 오늘 열이 나고 좀 아프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내일 올게요. 하고 내일 정확하게 왔어요. 우리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하면 수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라면을 사고 와도 끓여 먹고 설거지하고 가요. 그릇도 깨고 하여튼 걔네들은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학교를 찾아왔겠어요. 나를 불러내서 저기 캠퍼스 구석지에 갔어요. 따지려고 한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목사의 아내가 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블루스의 대표 부인이니까 그래야 돼? 아니? 자기는 그런 줄 알고 그때까지 섬겼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왜 해야 돼? 그래요. 내가 성도니까. 여보, 내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한다면 나는 사업을 하는 거야. 내가 들려서 대표니까 한다면 그것도 사업이야. 목사고 대표이지 나는 성도 거룩한 자야. 내 집에 온 게 사람들이 편안하대. 우리 집에 오고 싶대. 그때는 외롭고 힘들 때고 나만 결혼했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고 싶은 거야. 라면을 먹어도 앉았다 가고 싶은 거예요. 직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 말 듣고 알았어 하고 내려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집에 막 쳐들어온다고 내가 받질 않아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지금 뭘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믿음의 생활하고 버티는 것이 사사가 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뭐가 돼서 그걸로 더 하나님께 영광 던지고 망하는 거예요. 더 평안을 뺏어가요. 유명해져서 망하는 거고 힘을 가져서 망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망하고 잘나서 망하고 한국교회는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입다처럼 되어 망하는 거예요. 서로 죽여가면서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준 축복을 자기 쓰려고 다 망한 거예요. 한국교회 타락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도 평안이 안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살겠습니다. 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가면서.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그랬어요. 이렇게 끔찍하게 해요? 그래. 80년만 살아 그랬어요. 여러분 80년만 사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했어. 입단은 분명히 성공한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뒤바뀐 평가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평가는 뒤바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병신같이 오해받고 쫓기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성도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살라고요. 하나님, 내가 몇십 년 후에 눈물과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걸 주면 잘 쓰겠습니다. 없으면 멋있게 버티겠습니다. 없다고 쫓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뜻이 안 되는 내가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고백하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갖고 있는 욕망과 정욕액을 쫓지 않는 건지 보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죄악의 낙 때문에, 잠시 세상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다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남용하면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할 줄 알게 하시고 죄를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게 산다는 것, 병들고 오해받고 힘들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이 없다는 게 하나님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받을 평가를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서 사람의 평가 때문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가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입다처럼 자기의 기분, 자기의 힘, 모든 걸 다 남용하고 결국 하나님을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자로 살지 않기를, 힘들고 오해받아도 불편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실족지 않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